오늘 본 말씀인 시편 13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간간히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어느 연못의 물을 다 빼버렸을 때에 밑바닥에 남아있는 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투정 아닌 투정에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는 다윗의 모습,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고 들고 투정 부리려고 하고 짜증내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삶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면 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문제를 찾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비상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극한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은 다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우리가 이겼다. 원수들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느끼는 고통이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빠질 대로 나빠지면서 이보다 더 힘들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항복하고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러한 위태로운 현실이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심화될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의 종류와 깊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만큼은 가장 커다란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예배할 마음,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더욱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찬양하는 감동이 생겨야 찬양하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수만도 없고 언제나 슬플 수만도 없고 항상 화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파도와도 같다는 것이죠. 파동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리든 하강 곡선을 그리던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끈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찬양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끝까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변함없이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 당장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고 유지하는 기도의 끈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